예수님의 기적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기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적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본문을 나란히 두고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녀의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딸은 어린 소녀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 흉악하다는 말은 매우 치명적이고 해로운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소녀가 귀신에게 육체적으로는 압박을 당하고 영적으로 심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한숨과 눈물, 그리고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두로와 시돈 지경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고요.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수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인 여인에게 다가오셨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으며 그녀의 어린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했던 딸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볼 때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구속사의 전개는 분명히 유대인 중심이었죠. 먼저 구약 성경이 유대인에게 주어졌고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구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어린 딸을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7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귀신을 쫓을 일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하고 꾸짖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이 이번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여자가 집에 쫓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 계시든지 계시는 곳이 곧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계에서도 자연계에서도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교훈을 가지고 남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해서, 다시 말해 믿음을 사용해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시공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받고 기적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기만 하면, 내 믿음이 칭찬받을 만하면 하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이 크다고 칭찬한 이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소원을 이루는 믿음, 소원을 이룰 만큼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여인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소원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려면 역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이 소원, 바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믿음에 대해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이면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까? 또한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어요. 예전에 믿음의 선비들이 가졌던 믿음,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 오늘날 우리도 그 후배된 자로서 동일하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소원을 간직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막 불러일으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소원 없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데요. 능력 있는 분 아니겠어요? 전능자.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라도 우리 소원을 근거로 행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소원은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품는 거예요. 소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바라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자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되고 그 믿음은 내 딸을 고치겠다는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이 순서를 따라서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과연 소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소원을 이루기에 부르짖어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되 점잖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소원이 막 자기 안에서 막 불을 띠 일어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니까. 소원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소원이 없다?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줄곧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 번도 다른 길로 새질 않았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말이죠. 신학교를 다닐 때 내 동료 친구들이 이런저런 유명한 선교기관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수련회도 다 가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 1학년부터 교육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요.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늘 교회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 생활하고 교육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 통이 되었어요. 교회 마음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면면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인중 목사님께서요 저를 불렀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지역에 형제 개척교회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동탄이 이제 신도시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동탄에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형제교회 이번에 동탄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내 순서가 됐는가 보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씁쓸해요. 목사님이 이제 내보내시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당시 부목사님들은 나를 개척교회, 형제교회로 안 보내주시나 이렇게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부럽기보다도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어느새
개척교회보다도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기성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생명력 있고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성교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갑자기 개척교회 하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동탄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지역을 스터디를 했어요. 마침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니까 정말 그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가 막 대규모로 건설되는데요, 진짜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서울의 유력한 교회들이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사고 해가지고 다 발판을 놓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뒤늦게 합류해가지고는 승부가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여건을 찾지 못하고 목사님께 와서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이 금방 알아들으시고 알았다고, 그리고서는 동탄 얘기는 없는 얘기가 되었어요. 몇 년 전에 과거 동탄 말고 또 건너편으로 동탄 신도시가 세워지고 해서 지금은 그곳에 부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는 형제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마음에 소원한 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었죠. 그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왔던 비전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주님, 어느 곳을 보내드든지 간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기도가 막 절절로 막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전 중부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고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족으로 사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냐느냐 말이에요. 그 소원이 주님의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거 따지려고 갈등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 기도가 옳다면 그 소원에 집중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이 기도가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무지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시험을 만나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는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만난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가 부르짖은 대로 단번에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적어도 3번 시험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건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 하신다. 첫 번째 시험이 침묵이에요. 예수님의 침묵.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고 주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만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멈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인의 신앙을 간절히 더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하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어요. 이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그 소원을 간절히 더 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는 주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에서 일이 되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가 되면 역시 주님이 딱 응답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아하, 이래서 주님께서 말없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계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날이 와요. 주님이 안에 계셔서 기가 먹으셔서 무관심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침묵할수록 주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으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반대는 제자들의 비난이에요. 제자들의 비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점잖게 보내소서 그랬지만 귀찮으니까 아유 이 여자 좀 내쫓으세요,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믿어보려고 할 때 힘을 빼가지고 기도할 용기조차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속절없이 비난할 때, 그때가 더욱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포기하면 마귀의 관계에 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말고 배후에 사탄의 방해하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계속 꾸준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이 여자가 만난 시험은 뭐예요? 26절에 나와요. 26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비롯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예수님도 개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이요,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면 그래도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거 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다리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누가 인격적으로 탁 하고 자존심을 건들면은 와르르 무너져 내버려요. 그걸 못 참아. 제일 큰 시험 같아요. 제일 큰 시험이에요.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하더라도 말이죠, 교회를
점잖게 이제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누가 자기 이름 탁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발끈합니다.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야, 이렇게 자존심에 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구나. 사람들이 믿음이 그 뭐가 없구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혈기 부리면서 대응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신앙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랬던 누가 우리를 향해서 개라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모욕을 당했을 때 한번 예수님을 그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았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행하신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배반한 겁니다. 병들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짝대기 하나 들려주면서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조롱합니다. 거기다가 뺨을 쳤어요.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는 사람을 조롱하다 따각따각 내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중에 한 가지도 평생 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중에 한두 가지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수모를 그 한순간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조차도 인내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진데 우리라고 그 작은 거, 사소한 거 왜 견뎌내지 못하겠어요? 그걸 참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여인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간구하거늘 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이 말은 같은 행동을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딸을 살려내겠다는 이 소원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간구한 거예요. 계속 간구한 거예요. 믿음이 이것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 이 여인에게서 이런 태도를 봐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으로 보냄받지 않았다. 그 포기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마치 야곱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 있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할 때 이건 고집이 세니까 힘의 근원인 허리 아래 관절뼈를 부러뜨리잖아요. 고관절뼈를. 뼈가 부러져 제대로 설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붙들고 있다가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점잖게, 세련되게, 고상하게. 그것은 믿음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남 의식하지 않고 체면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그 한 가지 소원, 주님 이루어달라고 강력한 믿음 가지고 매달리는 거, 이게 진짜 소원, 진짜 믿음의 자세예요. 현대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련된 것을 추구하다가 다 능력이 사라지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나약해진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형국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교회에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볼까요? 다 우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주님을 진지하게 찾지 못하고 간절하게 찾지 못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서 이렇게 내 자신이 약해진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기회예요. 코로나19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주님은 여러 달 침묵하시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해져만 가는데 이때 우리가 분연히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생사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술로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의 요소 가운데 말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어디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신이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해요. 이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믿음을 표현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듣고 이 사람을 정식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입교인 되었다 하잖아요. 이 입교인 된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교회 봉사 일을 맡기고 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입술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22절 한번 먼저 볼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 전해줬는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시여. 이런 고백을요, 당시 이방인들이 들으면은요 변절자라고 말할 만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목수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을 향해서 감히 메시아라고 신성모독이다 하고 비난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믿은 바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잘못하는 일이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떳떳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 확신이 없어. 밥을 같이 먹을 때도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기도하듯 하고서 밥을 먹어.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 태반이고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 부끄럽고 깨닫도록 믿는 자답게 처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인을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 이것조차도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대에 딱 맞게 멋들어지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고백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주로서 유대인들을 능히 구원하시기에 오신 메시아임을 나도 압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면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거 나도 인정합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핥아먹잖아요. 내가 바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주권자이시지만은 주님 속에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불쌍하기는 긍휼하심이 있잖아요. 내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주님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절하지 않으실 분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에 근거해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방인이었지만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주님이 자기들 같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돌아가라, 합격! 이 말이 결정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감탄사가 있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막 기겁을 한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있었다니,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다 노출시킨 양 다 꿰뚫어보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니까 주님이라도 꼼짝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겨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이 꼼짝 못하죠. 오, 이렇게 나를 잘 알아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언어 생활이 달라요. 하는 말이, 사용하는 말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전정보교회 부임해 온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를 소개하는 멘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 가서 설교할 때도 꼭 욕을 쓰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성도들 앞에서도 했잖아요. 대전의 중심 대전, 아니 한국의 중심 대전, 대전의 중심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제법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어딜 가도 그렇게 소개하는 목사님입니다 하고서 또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대전에 우뚝 선 교회, 정말 지도자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목사를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세우신 거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고요. 기왕이면 좋은 말 계속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개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을 축복하고 대전을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뭐 이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우리 비전을 나누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해마다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올해도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김현숙 집사님, 평신도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드렸잖아요. 이런 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세종중부교회, 이제 세종중부교회가 7월 달이면 2주년이 되는데요. 참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개척교회 세우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개척을 못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좋은 것을 또 담지 않아요. 세종중부교회도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겁을 집어먹고 또 너무 또 그냥 용감하게 하다가 어려우면 어떡하나 해서 또 전화를 또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선교사 파송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감당할 만큼 하라고. 근데 이게 믿음 없는 고백이죠.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보고 배운 대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좋은 말, 사람 살리는 말로 다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가 먼저 축복문을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말이죠. 또 설교를 하기 전에도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아도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요거 한번 빼먹었더니 너무 서운해가지고 왜 그거 안 하셨어요 하고 따지던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모하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시간에
끝날 때도 또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것만 따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냔 말이에요. 그런 말을 가지고 주님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기만 하지. 주님은 절대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언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날도 기적 같은 축복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무명의 이방인인 개같이 취급받던 여인이라도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